할렐루야, 주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2월에 벌써 중순을 넘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또 들어오셔서 바로 찬양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인사를 못 나누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먼저 인사 나누고 우리 또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반가운 인사를 나누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터인데, 오늘의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편 84편,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대들을 위해서 지은 노래 가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사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지 이 84편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노래했어요. 우리 함께 1절로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와우,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1절부터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것, 진짜 좋은 것을 보면은 와우,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렇게 우리가 저절로 감탄이 되죠. 우리 집안에 어린 생명이 태어날 때도 제가 젊어서 결혼해서 좀 주말 부부를 1년 정도를 살다가 우리 동겸이 우리 아들을 임신을 해서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여기 대천을 내려왔어요, 시댁에. 그래가 다음 날 바로 출산을 했어요. 그랬는데 완전히 아이가 집안에 들어오니까 완전 집안이 그 깜깜한 그 우울하고 침침하고 깜깜했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막 꽃같이 환하게 피어나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벙실벙실하고 웃고 그러면서 와, 이 사람은 인화다. 아기가 인화다. 꽃이라는 거예요. 인화라 그러면서 그 우울한 우리 시대 식구들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뻤는데 사람도 이럴지언정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여호와의 궁전이라고도 했죠.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전이라고도 했고,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 주님의 제단, 바로 오늘날에는
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이 집이야말로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를 더 잘 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걸 더 잘 안다면은 진짜 주님의 귀에만 생각하면 입술이 이게 웃음이 귀에 걸릴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걸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절에 그래서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주의 집 주님의 성전에 오는 자들은 거기에서 거하고 이곳에 살 수는 없죠. 늘 와서 거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주의 집에 와서 찬송을 하게 돼 있다고, 항상 주를 찬송한다고. 이것은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장막에 언약궤를 장막에다 모셔놓고 너무 기뻐서 그 언약궤를 그 하나님의 성막으로 모셔올 때, 그때는 이제 건물이 아니라 성막이라고 그래서 텐트를 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막을 지었는데, 그곳에 언약궤를 모셔드릴 때 다윗은 막 진짜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언약궤가 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언약궤가 그 성막으로 들어오는 것을 춤을 추면서 앞장서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아랫돌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막 춤을 추다가 아내 어제 자기 와이프로부터 비웃음도 받기도 했지만, 하여튼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 언약궤가 성막으로 들어오는 것을 너무 기뻐해서 그는 그렇게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죠.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를 의미해요. 그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넣어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곳에서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은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시죠. 이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곳에다가 찬양대원을 수천 명을 찬양대를 넣어놓고 그 성전이 엄청 컸나 봐요. 그러고서 그들에게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찬양을 하도록 찬송시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준 게 이 시편이에요.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찬양 가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곡조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가사만 남은 것이 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 주님이 이 집에 새들도 죄집을 거기에서 얻고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를 거기에서 얻나이다. 물론 새들도 물론 거기에 집을 짓겠죠. 그렇지만 이 참새나 제비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해요. 성도들이 늘 그곳에 드나들면서 그 보금자리처럼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그곳에서 각자가 만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하나님의 주를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에. 그분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고 율법을 받아오고 또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도를 받아와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도가 아니라 건축 설계도를 받아왔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성막을 지었던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이라고 하고 특별히 그곳을 사랑해서 이 모세는 그냥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특별한 제사장이었어요.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모세는 밤낮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게 있고 하나님께 그런 시간이 그럴 때면은 언제든지 그곳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을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집에 나는 사환이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사환이라는 것은 어떤 학교로 말하면은 소사급사, 옛날에는 학교, 초등학교,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시대 때는 학교 안에 이 급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좀 아가씨들이죠. 그래가지고 막 그 학교에 많은 심부름도 하고 선생님들을 도와주고 일하는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늘 그래서 항상 급사는 선생님들이 퇴근을 하셔도 급사들은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무실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늘 그러던 급사가 있었는데 그런 종류의 직분이에요. 사환이. 물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의의 직분이고 영광의 직분이지만 사환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할 만큼 그렇게 그걸 해도 너무 기쁘게 감당했던 분이 모세였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던 그런, 대단한 선지자시죠. 이 선지자는 또 마치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의 궁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한날을 사는 곳이 다른 곳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문지기는요,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라는 것은 아마 옛날에는요, 뭐 지금은 그런 교회들이 별로 없지만 종탑이 있었죠. 옛날 교회들을 보면 거의 다 종탑이 있어가지고 저도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그 생각이 나요. 친구들과 같이 다니던 교회당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예배 시간이 되면은 이 종이 울렸어요. 땡땡땡 하고 누군가 가서 그 종탑에 종을 쳤어요. 그럼 그 종소리를 듣고 막 교회로 가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 새벽마다 또 새벽 예배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종을 치고 그리고 문을 열고 이게 성전의 문지기였어요. 문지기나 다름없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죠. 이런 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이 모세의 리더십을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모세는 이 5가지 그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집을 너무 사랑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히브리서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네, 아니요, 여기까지. 바로 계속 읽어볼까요? 29절까지 시작. 그리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요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사원으로서 충성하는 자, 어떻게 충성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충성은요 또 믿음과도 상관이 있어요. 이 충성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본인이 믿음은 있다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모세는 첫째로 24절의 말씀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장성해서 모세가 이제 그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고 장성했죠. 그랬는데 이 장성하자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 왕자가 되기를 거절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모세처럼 예스한 노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할 때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 나는 바로가 되기보다 애굽 이집트의 왕이죠. 바로가 되기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하고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어요. 왕으로서 그 호의호식을 누리는 그 멋진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것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 바로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우리는 많은 능욕과 수모를 더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이 땅에서 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섬긴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그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침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천국 복음, 하나님의 그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이것을 말씀하실 때 이 복 있는 자가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그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핍박받을 때, 내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늘에서만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기도 하세요. 우리가 그걸 이길 때, 이 모세는 그걸 알고 이 땅에서의 그 모든 능욕을 참고 이기며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모세의 그 리더십은 첫째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상 주심을 바라봤어요. 세 번째는 27절 말씀에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참는다는 건 인내했다는 거죠. 인내는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열매가 맺히는데 그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이라는 그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모세는 그 열매를 소유했던 것 같아요. 애굽을 떠나서 그 바로의 노여움, 그 바로가 쫓아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분노, 그 노함, 이것을 다 견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도 존귀히 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자, 하나님을 보이는 자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참을 수가 있었어요. 인내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28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이렇게 어떤 것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것을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런 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결정의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내가 그동안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의 행했던 세상적인 습관이나 나의 옛사람, 나의 그 세상적인 모든 습관들을 다 끊어내야 돼.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는 결단, 우린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모세와 같은.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세는 건너갈 것은 건너갔어요. 홍해 앞에서 그들이 출애굽한 대민족이 나왔는데 이제 애굽을 떠나서 나왔는데 그 앞에 바로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진짜 낙심이 됐겠어요. 와, 하나님께서 결국 이 바다에 우리를 빠뜨려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나? 이러면서 원망 불평이 많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모세는 그곳을 건너기로 작정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는요,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어놓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그 홍해에 발을 디뎠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렇지만 바로의 그 애국 군대들은 그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다가 다 빠져 죽은 거예요. 이렇게 이 모세, 하나님의 집을
열심히 하나님을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랬던, 나는 주님의 집의 사안이라고 고백했던 그 모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우리도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모세처럼 기뻐하고 또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시 시편 84장으로 넘어갑니다. 84장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새로운 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그 대로를 달려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자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더군다나 당신의 이 몸된 교회, 이 교회는요,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시고 이 교회, 예수님의 몸이 바로 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왔을 때 그냥 두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흥청망청 세상에 봄이면은 꽃 구경, 세상 구경 하느라고 막 엄청들 나가고 할 텐데, 그때 또 당신의 자녀들은 그 세상 재미보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까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을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번에 두 번째로는 그 시온의 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에 열려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또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넓은 자들이에요. 그냥 편협하지 않고 마음이 좁은 그냥 밴댕이 속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넓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가장 열망했던 또한 구약에 또 한 인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한 인물. 이스라엘 야곱은요, 하나님께 복 받는 걸 너무너무 열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이름은 좀 비열한 자 그런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죠. 근데 나올 때 막 형의 다리를 붙잡고 나왔대요. 막 형을 이기려고 막 그런.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아버지가. 근데 그 야곱은요, 태어나서 장성에서도 그냥 축복받기를 원해가지고 장자가 에서인데, 이스라엘은 그 장자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고 아버지가 장자에게 특별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장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찬남인데 장자가 되고 싶어서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사게 돼요. 근데 에서는 미련하죠. 지혜가 없는 자예요. 그냥 사냥을 좋아하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기만 좋아했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냅다 그냥 사냥하고 와서 배고프니까 팥죽을 달라니까, 내가 팥죽을 줄 테니 나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겼어요. 얼마나 야곱이 영리해요. 아주 영리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고 이제 조상에게로 갈 날이 가까웠을 때 이제 이 장자를 축복하려고 이제 팥죽을, 음식을 좀 만들어 와라. 팥죽이 아니라 이제 좋은 고기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명했을 때 아마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그 야곱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야곱에게 네가 얼른 가서 아버지께 그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아라. 네 형 에서는 집에 있지도 않으니까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에서 대신에 야곱의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아버지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대로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축복 기도가 엄청난 아주 귀한 거죠. 이렇게 야곱은 그렇게 축복받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막 울며 불며 난리가 나고 이 동생을 죽인다고, 내가 이제 이 동생을 죽이고 말겠다고 막 결심을 하자 엄마가 빨리 이제 야곱에게 빨리 하란에 있는 너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라. 도망가고 나중에 이런 일들을 형이 잊어버리걸라. 그때 내가 부를 때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하란으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랬을 때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그 자기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이제 외삼촌 댁으로 가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가는 길에 28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어요. 길에서.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와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언약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야곱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길에서 진짜 불쌍하게 잠든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약속을 해요. 야곱에게 주실 복을 약속했어요. 그러자 야곱은 그곳에서 얼마나 두려웠고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올지도 모르고 쫓아올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 자기가 베던 그 베개를 기둥으로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여기를 베델이라 하리라. 베델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그렇게 해놓고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그런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서원을 하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무사히
진짜 해를 당하지 않고 라반 외삼촌 댁에 당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이 베델이라고 해서 그곳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하나님을 집을 세웠고, 나중에 또 다시 이제 에서를 그곳에서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이 생기죠.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을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은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끈질기게 거기서 기도했던 거예요, 야곱이.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가 다시 베델로 가게 돼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은 야곱이 말한 대로 하늘의 문이 열린 곳, 하나님의 집, 우리 이 성전, 이 교회도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의 집에 왔을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하나님의 집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또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이 레위기에서 그거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레위기 말씀까지 다 하면 너무 길으니까. 이 레위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그 방식들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런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 있어서 관유와 동물의 피와 가지고 그걸 뿌리고 제사장들에게 뿌리고 바르고, 관유는 기름이에요. 기름과 피를 그 제사장들에게 뿌리고 성전에 뿌리고 또 바르고 발라주고 이렇게 했어요.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 또 바르고, 그 제사장이 될 사람들의 몸에 뿌리고 몸에 바르고, 관유와 피를 또 옷에 뿌리고 옷에 바르고, 이렇게 해서 의식을 시행했어요. 그건 이 관유라는 이 기름은요, 오늘날 성령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리고 동물의 피는 뭐를 의미하죠? 말씀하세요. 동물의 피는 뭐예요? 오늘날? 보혈.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는 주님의 성령님과 예수님의 보혈이 계속 뿌려지고 발라지고 공급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어디에도 그런 곳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화물을 다 쏟아주셨잖아요. 그 피를 예수님이 먼저 그걸 하늘에 드렸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다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하나님 보좌의 주변에 흐르는 그 주님의 보혈, 생명수 강물이 오늘날 하늘에서부터 우리 교회의 십자가 제단에 흘러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뿌려지고 덮여지고 발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뭐 십자가 달려있는 그냥 하나님의 예배하는 처소구나, 이거 이상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다른 데 가시는 게 마땅하신가요? 이 영적 의미를 알면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우리 84장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84장 11절 84편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네,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좋은 것은 성령, 예수님의 보혈, 그 다음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이 성전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한 것은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셨죠. 왜냐하면 그 다윗의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손에 피가 있어서 네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 대신 내가 너의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도 사모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진짜 지었어요. 그게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에서 솔로몬은 기도했어요. 그때 그랬어요. 성전을 그가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자신과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아낌없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셨잖아요.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 이 두드리는 건 끊임없는 기도를 의미해요. 문을 두드리는 것은. 기도에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문을 두드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방패시라고 그랬어요. 해는 의로운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은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추워서 다 얼어 죽어요. 이 태양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아주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다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방패다. 방패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귀신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또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복을 구하는 것이 참 좋아요. 너무 복만 구하면 구복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좀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진짜 복을 받고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가장 원하세요. 육신의 부모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지, 누가 그렇게 찌질하게 맨날 고생만 하며 살고 눈물을 흘리며 살기를 원하겠어요.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더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기도, 우리 여기 배 목사님의 기도책 있잖아요. 복을 구하는 기도.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루 복 받기를 원하면 매일 그걸 읽으면서 구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그래서 성경에도 야베스의 기도가 있죠. 또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있죠. 야곱은 자기 자녀들, 12자녀들을 다 축복해 줬어요. 그러자 그 자녀들이 그 축복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런 우리는 나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부모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 84편에는 복이 있는 자들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고요. 산다는 것은 거한다는 거, 거하는 걸 말해요.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그것도 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를 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가 바로 복된 자라고 했어요. 우리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되게 말하기를 내 힘, 내 주먹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봤자 좋은 게 없어요. 자기 힘보다 전능하신, 우리를 지으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복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